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제가 성경에는 이 마인드가 생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마음과 생각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음이 감정과 관련이 된 것이고,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이게 마음이란 말이 참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반면에 이 영어에도 heart라고 하는 말이 있고 mind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thought, thinking, 생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ind를 우리말로 생각이라고 번역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에 thinking이나 thought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mind란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마 어마어마한 고민과 논쟁과 토론과 그런 게 오갔는데, 영어의 어떤 단어와 우리말하고 딱 의미가 맞는 게 아니라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이게 마음과 어떤 그 생각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토론 끝에 아마 이제 고민 끝에 정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렇죠? 뭐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말도 쓰고, 마인드가 뭐 잘못됐다는 말도 쓰고, 이렇게 해서 아예 외래어처럼 쓰다 보니까 성경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마인드라고 써놓은 분도 있어요. 성경 번역에. 오죽 고민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킹제임 성경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한 사람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뭐 그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이 많이 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문맥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 뭐 이것 맞는데 그 뉘앙스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할 수 없이 마음 자세가 좀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인드가 아마 그런 뉘앙스가 더 가깝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그래서 진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마음 자세 이렇게 놓고 마인드라고 했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삶에 있어서의 마인드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7단계로 주님 참 그 높은 하늘 왕좌에 계셨던 분께서 어떻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인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어가서 본문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spirituality 맞나요? spirituality. 에 있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이란 뜻이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와 같은 생각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 the spirit of sound mind라고 해서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에 7단계로 낮아지신 주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7단계로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위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 자세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자체는 굉장히 아주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아주 가장
그 마음이 가벼운 상태에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일종의 서신이고 내용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인데, 다만 한 가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형제자매들 간의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오죠. 그래서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수용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교제로 섬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자세, 이 마인드, 이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으로 한번 세우고 그 밑에 또 나머지 두 삶,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했는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서부터 보면은 1절과 4절에 보면은 5절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 약간의 문제가, 형제들 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절, 2절은 이제 본인에게 대한 것이고, 3절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헛된 영광이나 다툼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게 겸손한 생각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 lowliness of mind인데요. 낮은 자세.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런데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실천되려면 그 기저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 생각을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죠. 예. 어제 토요일 날 신학원에서도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니죠.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없는 사랑을 스스로 어떻게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7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자,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 그렇죠?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사랑의 동기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자, 7절부터 자, 교재에 가시면 예수님은 1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으면 신성을 비워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뭐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불교 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는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에서 그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of no reputation, 원래 명성에 관한 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계신 분이니까 가장 최고로 유명해지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고
저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튀쳐나옵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얼마 전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북한으로 뭐 이렇게 뭐 학창 시절에 좀 왔다 갔다 했던 그 임수경이라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탈북한 청년하고 술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 그래서 아주 구설수에 올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그 비슷한 분이 또 하나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민 성경적으로 좀 국민의 공복이죠. Public servant. 국가가 공적으로 국민들을 섬기라고 뽑아준 그런 공복인데 아마 본인은 대단한 아주 어떤 그 권력이나 명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감히 나를 못 알아봤냐 이 말이겠죠.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목회자를 포함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군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설교 시간에 졸다니.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과거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때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뭐 하여간 그렇게 유명한 목사인데 어느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걸이 자기를 못 알아봤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사, 뭐 큰 교회 목사를 못 알아보다니 하면서 또 한마디 하셨다고. 야, 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게 이게 없는 것 같죠. 겉으로는 겸손하고 그런 거 하지만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면서 뭐야 감히 나를 모욕해 감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 영모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지금 쫓겨나서 피난 가는 와중에 그 자신의 신하였던 자가 과거 왕이 정말 그 왕을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생각할 때는 감히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비서실장인지 경호실장인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저 성경에도 욕에 항상 개가 들어가요. 개 뭐 하면서 내가 죽이겠다고 감히 왕한테 그랬더니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정말 정말 주님을 닮아온 어떤 성품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섬기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럼 자기가 주님의 종인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편하시겠느냐? 그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그런 기회인데 네가 왜 나서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참 겸손하신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든가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취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무명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자신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건 뭐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이 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The pride of this life라 그랬는데 이 생의 자랑.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세로 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일을 했다. 또 아니면 직장에서 누가 봐도 대단하다.
그런 소리가 뭐 나오는 거 어쩔 수 없겠죠.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도취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도취되는 순간 이제 추락밖에 남은 게 없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칭찬받을 때 바울처럼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돼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7단계를 낮추시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9절, 10절, 11절에 7단계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높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체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종이야말로 주인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종보다는 이게 소위 말하면 노예에 가깝다. 그래서 노예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노예보다는 종, 이 servant하면 service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섬기는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미 나를 섬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내가 뭘 받을 때에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줄 때, 내가 섬길 때, 내가 희생할 때 행복한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성장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형제들을 완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목적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잘 배우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my servant, 하나님의 내 종이신, 즉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16장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말이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별로 안 적혀 있어. 왜? 종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아요. 동시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자주 듣는 용어는 뭐냐면 즉시란 단어예요. 즉시, straightway, immediately, straightway, immediate, 즉시. 종은요, 명령을 받으면 즉시로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때부터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다시 오셔서 높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자세라. 두 번째, 그래서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사실 구별이 좀 쉽지 않죠. 우리말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런 모습과 모양이 우리는 그냥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는 likeness고 하나는 image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이 나오고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image of his son,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영과 혼과 몸 또는 외적인 구조, 이렇게 보통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처럼 된다 해서 lik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ikeness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이고, 바깥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미지란 말은 형상이잖아요. 외면의 형상.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성경 전체로 와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likeness란 말은 인간으로서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정. 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은 지정의를 갖추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성정을 지니신 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육체를 입으신 것은 패션, 모양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성품을 지니신 것은 likeness, 성품이라고, 좀 말하면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 빌립보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헌물로 바쳐지려면은 인간이 되셔야 됐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취하셨죠. 그러나 또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 마땅히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기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와는 달리 타락을 거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게시된 그와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산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고 거기는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16절 보시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으니 like 또 나왔네요. unto.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그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으로서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기쁘실 때 기뻐하시고, 그렇죠? 슬퍼하실 때 슬퍼하시고.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체험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네이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런데 한 번도 시험에 져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 땅에 아담은 실패해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서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가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왕좌?
은혜의 왕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죄가 우리를 참으로 부를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자, 왼쪽으로 한 장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2장 끝부분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었지만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 주님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세 번째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형상, 외적인 것으로 봤죠.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패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악한 죄악상이 로마서 3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인데요.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인간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인간은 첫째, 목.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두 번째,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목구멍, 혀,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 네 번째,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 하나님께서 주신 목구멍, 혀, 입술,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반대로 사용을 한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죄는 아마 거의 이 네 가지 기관에서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에요.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그 다음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에 또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눈만 그랬겠어요? 손은 어떻고요? 인간의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를 다 죄에게 내주고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죄로 물들어 있고 죄에게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손, 발, 귀 다 지닌 그와 같은 패션, 그와 같은 모양을 띠고 이 땅에 와서 그 손으로, 우리가 죄 지은 손으로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 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말을 뱉었지만 그분의 입은 학자의 혀여 지혜로운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들이 흘러나왔고, 그죠? 그분의 눈은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체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에 지은 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심판함으로써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입으로 죄 지은 죄는 예수님의 입에 죄가 벌이 임하는 것, 형벌이 임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들을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필연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지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 하나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체들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신 그 지체들에 대한 구속, 그것을 다시 죄값을 치르고 사오시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손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냐, 예수님이 그 손을 그리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눈을 그리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입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지체들, 이 members, 손, 귀, 눈, 코, 모든 것을 이번에는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은 인간의 성품뿐만 아니라 육체 하나하나가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시면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상당수인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까?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렇죠? 야, 이건 뭐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예? 그냥 그 순간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였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됐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높이려고 했겠어요? 기적을 베풀 때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피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삶의 자세, 신앙 자세, 삶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는 항상 자신을 낮추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자세로 계속해서 섬기는 겸손한 자세가 될 때 그를 반드시 높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겸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덕목을 말씀하는 로마서의 첫 번째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빌립보서에서도 나와 남이죠. 나하고 남 하면은 뭡니까? 미음 하나 차이네. 나, 남. 그렇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은 높게 여기고, 그렇죠? 나를 낮게 여기라고 지읒으로 썼더니 나를 낮게 여기고 시옷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남을 뭐예요? 더 못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참 우리 제가 조금 이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말장난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여기 함께 했었던 우리 이무상 형제님이 간증하실 때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니은이냐 리을이냐 그 구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간증 칠판에다 니은하고 리을. 그럼 못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니은은 뭐냐?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하실 것으로 잘못 알아서, 그러면 아직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니은과 리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그 간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용서하실 것이라고 아직 용서 안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실 건가? 혹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서 감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본인이 아마 많이 보셨고 본인도 아마 그와 같은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자, 오늘 빌립보에서는 나와 남 어떤 것을 더 낫게 여기느냐. 여기는 이제 낫다는 말이 better니까요. better, better. 당연히 남을 더 낫게 여겨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는 나으신 분이다. 이러면 겸손하게 돼서 다툴 일이 없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칭의,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성화,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아주 성경 전체를 쫙 풀어 설명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설명해 놓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1절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자신의 속죄 헌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 모든 그 몸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고 이것이 첫 신앙생활의 단추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reasonable service. 너무나 합당한 섬김. 섬김이라면 우리 예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이 말이죠. 우리말 오늘 배운 말씀하고 똑같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의 개인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1절 2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달고 3절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실천의 첫 번째가 뭐냐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높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밑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16절에 보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여기 똑같잖아요. 빌립보서 내용하고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 같은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예수님은 낮추셨잖아요.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영성에 관한 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겸손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아,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세, 즉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자세로 산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6번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그 순종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죽음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최근에 하여간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친구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었는데 보니까 바로 이 얘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속된 말로 잘난 체를 한다. 너무 자기가 최고라 그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맥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겸손인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냈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느꼈을까. 좀 유능하고 훌륭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참 인정받는 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와 말의 그 태도가 교만해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예. 자,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 아까 우리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또 친히 두려워 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실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은 체험 하나하나가 셋째 하늘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모든 새로운 체험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풍족함을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고, 문제는 어려운 처지를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여기 나와 있죠. 예. 순종함을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때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최종 목표에 다다르라. 이게 완성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함을 배움을 통해서 나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마지막 죽기까지. 목숨도 내어놓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끝까지 죽기까지란 말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그런 각오로 살 때 반드시 이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했다고 해서 다 순교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 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7번째는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리는 건데요. 성경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에게 내리는 극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다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저주를 누군가 대신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였는데요. 자, 십자가의 특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뭐 의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의사가 또 연구해서 보고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탈수 현상이라든가 근육의 이완이라든가 뭐 신경계에 가하는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극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매달린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 뼈를 꺾어서 빨리 이게 죽게 도와주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뼈를 꺾으러 갔더니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 놀라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셨었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은 채로 달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를 잎을 잘라서 가리웠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있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옷 입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수치스러움, 고통은 물론이고 수치스러움을 만천하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요. 12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간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당한 것이고 인간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이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두컴컴하게 해서 그 수치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완전히 어둠이 들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 덩어리가 되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가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12시부터 3시. 온 천하가 다 어두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인간의 죄는 물론이고 이 창조물의 모든 저주와 온 옛 창조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새 창조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후에 새로운 창조물들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셨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순종,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죽기까지 순종,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용감한 우리 민족에도 일제시대 때 여러 순교한 분들 많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뭐 최건능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하여간 여러 계세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치,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7단계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배워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9절 찾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낮아짐의 길이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고난뿐만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때 빌립보서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역으로 7단계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7단계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마지막 7단계를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자세로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로 다가설 때 교회 안에 화평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같이 다 기도하겠습니다.